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앞으로의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흔적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배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말씀으로 인한 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 안에서 배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움 가운데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승을 둔 우리를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죠. 지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스승이고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스승이 한 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제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배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자의 영어 단어인 disciples 역시 배운다의 뜻을 가진 디스코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자가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가르침에 대해 지식으로만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이에 대해 지식으로만 간직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주의 말씀은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알아본 산상수훈의 내용은 팔복에 관한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 팔복 내용 뒤에 나오는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금과 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알므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짜다가 바로 소금의 정체성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금의 정체성인 이 짜다의 속성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이 짠 것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금이 짜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인하여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음식 중에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들의 대부분은 소금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혼자 있을 때는 그저 짠맛밖에 안 나는 존재이지만 음식에 들어갈 때는 음식의 맛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좋은 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소금이 좋은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에 짠맛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복음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인하여서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망의 사탄은 호시탐탐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악함과 맞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세상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따라 죄의 세상에서 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여서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변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13절 뒷부분에 써져 있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만날 수 있는, 맛을 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있으면 멀리서도 그 빛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빛은 어둠 속에서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죠. 그리고 이 빛은 위에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비춰주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들 집에 있는 형광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형광등이 꺼져 있으면은 집은 어둡지만은 형광등이 하나라도 켜져 있을 때 우리 집은 밝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집안이 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형광등이 위에서 집을 밝게 비춰주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비춰주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고, 죄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환하게 비추사 죄를 거두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셨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악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게 되고 마딜은 소금처럼 그저 밟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빛의 역할,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팔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먼저 감당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죄를 막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오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의 역사가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